역사의 아주 특이한 점은 워낙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역사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쟁투의 시기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의 역사서 삼국사기에 보면 피가 흘러 강을 이루고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어찌나 많이 싸우면서 많이 죽였는지 그 전사당한 군인들의 피가 흘러서 강물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시체가 쌓여서 산처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요 600년 동안 그렇게 서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60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힌 저 원수, 백제놈들, 고구려 놈들, 다른 나라 같으면요 그렇게 갈라져 있던 나라가 통일될 때 인종 청소가 일어납니다. 대규모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사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백제 유민들을 몽땅 죽였다. 고구려 유민 10만 명을 목을 잘라서 아주 비참하게 참극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 들은 기록 있으세요? 다른 나라 같으면 600년 갈라져 싸우다가 통일되면 엄청나게 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특이하게도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그 치열한 삼국시대를 거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을 신라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역사는 이렇게 독특할까요? 워낙 종교적인 민족이라 그 시대 불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원동력이 됐던 화랑도가 지키는 세속 5개, 5가지 불교 계율 가운데 살생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살생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살생은 유택, 선택해 가면서 최소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금지하고는 제외하고는 살생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불교 교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향을 끼쳐서 학살이 없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라는 불교의 시대,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도 불교의 시대. 그래서 고려가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세워질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 역사에서는 한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 왕조가 세워질 때 많이 죽입니다. 근데 고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라의 귀족, 지배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종교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불교가 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죠. 고려가 불교와 더불어 나름대로 발전했습니다. 고려 말기가 되니까 나라도 기울어가고 불교도 타락했어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 혁명 세력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정도전이 대표적인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를 끌어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역사가 또 한 번 신기한 점이 발견이 돼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럼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무력, 새로운 통치 철학 이런 거 갖고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조선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뭘 갖고 세우냐면은 종교를 가지고 세워요. 신라가 종교로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종교로 새로운 왕조를 연 것처럼 조선도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군사 어떤 무력, 새로운 통치 철학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불교 때문에,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으니까 우리 새로운 나라 조선은 유교로 간다. 배불숭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특이한 점이에요. 그 조선이 나름대로 발전했어요. 근데 조선과 유교의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차별주의, 양반이 상놈을 차별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사대주의, 중국은 어버이 나라라고 숭상했고 여진족, 저 일본, 외 이런 거 오랑캐라고 멸시했어요.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보다 국력이 100배 강해졌습니다. 그럼 그 강한 일본이랑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반면 중국, 청나라는 멸망해가고 있었어요. 멸망해가는 중국은 아주 종주국이라고 사대주의로 섬기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일본은 저 오랑캐라고 무시하다가
결국 우리가 얕잡아 보던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이 망하게 될 때 이 조선 가지고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역시 새로운 혁명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혁명가들이 뭘 갖고 나라를 세우느냐? 역시 다른 나라랑 다르게 특이하게 새로운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신라와 고려는 불교로 갔고 조선은 유교로 갔는데 새로운 나라는 그럼 어떤 종교로 갈 거냐? 아주 특이하게 그 당시에 조선 팔도에 기독교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양반 가운데 기독교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기독교 누가 믿느냐? 우리 오전에 강의 잘 들으셨죠, 여러분? 제중원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가운데 기독교 믿는 사람은 기생, 남자 가운데 기독교 믿는 사람은 백정이나 천민. 이건 아주 밑바닥, 하층 계급, 사람 취급 못 받는 동물처럼 사고 팔았던 노비들, 천민들, 기생, 백정들이 믿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양반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단 말이죠. 야, 예수가 있어야 나라가 새로 된다. 우리 대한 사람이 조선이 새롭게 살아나려면 기독교 믿어야 된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 이승만을 비롯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이 나라의 혁명가들이 5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50년 만에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전 국민 가운데 1.7%밖에 안 됐어요. 3천만 국민 가운데 4만 7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그 4만 7천 명이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 신앙에 아주 투철했어요. 그들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4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소수였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가 됐어요. 그걸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상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5천년 임금이 다스렸던 이 나라의 최초로 국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5천년 군주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민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민주 시대를 개원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첫 번째 국회의장이었던 이 나라 최초의 기독교인 이승만 박사가 나와서 뭐라고 연설했냐면 5천년, 만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최초의 민주국회를 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 국회의원, 최초의 국회의원 전원이 다 일어섰어요. 기립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 최초의 대통령 역시 이승만 박사가 선출됐습니다. 나는 전 국민 앞에 이 헌법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3천만 동포 앞에 선서합니다. 그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 새로 세워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신 그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일 피곤한 날이라 다 쓰러져서 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스코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그럼 도대체 기독교 가지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이승만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은 왕족인데 오대조 이후로는 벼슬길에 전혀 나서지 못한 몰락한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족인데도 서민 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엄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엄마 친구 아들. 19살 때까지 서당에서 공부했는데 맨날 1등만 했어요. 과거 시험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894년 감옥영장으로
과거 시험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아니 과거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이 없어지니까 공부한 게 다 도로 아미타불이 됐겠죠. 그때 갈등하던 이승만에게 친구들이 야 지금 나라가 동해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망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선이 살아나려면 발달된 서양 교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유일하게 있었던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에 가자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가요. 거기 가서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생으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교사가 됩니다. 무슨 교사가 되냐면 영어 교사가 돼요. 그때 무슨 영어 유치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영어 토플 시험 준비하는 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어 테이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영어 사전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영어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영어를 독학해갖고 6개월 만에 마스터해서 한국인 최초의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자, 그때 배제학당에 처음 들어갈 때 이승만은 내가 어떻게든지 영어를 배워서 발달된 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영어 배우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웁니다. 이승만, 19살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처음 들어본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5천년 우리 역사는 군주주의였거든요.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야 이거 백성들은 임금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민주,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도 있구나. 우리 조선도 그런 나라 돼야 되겠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거기서 듣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배워요.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고려는 불교 국가였는데 야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더니 저렇게 발전했구나. 그러면 이승만은 기독교인이 될 마음은 없었어요. 나는 뭐 조상제사 지내고 내가 조선의 양반이니까 나는 뼛속까지 유교인인데 나는 죽을 때까지 유교 믿는 사람은 살 거지만 유교 믿는 조선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기독교 믿는 미국, 영국 저렇게 잘 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 돼야겠다. 민주주의와 기독교 국가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19살 이승만이 가슴에 새깁니다. 1897년 배제학당 졸업식이 열렸는데 졸업생 가운데 공부를 제일 잘했던 수석 졸업생이 영어로 연설을 했어요. 은둔의 나라, 서양 문물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식 졸업식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돼갔고요. 그 당시 조선 정부의 고관 대작들, 장관, 차관, 뛰어난 학자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조선에 와 있던 외국 대사관들,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서양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다 구경하러 왔어요. 국내 국외 600명의 고관이 모인 가운데 졸업생 가운데 1등 했던 수석 졸업생이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역시 그분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제 1897년이니까 만 22살 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영어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인디펜던스 오브 코리아.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조선의 독립을 유지할 것인가. 이걸 갖고 연설을 했는데 아주 영어 발음도 유창하고 연설 내용이 애국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이 조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또 아주 열혈 애국 청년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898년부터 뭘 하냐면 언론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신문 협성회 휘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1898년입니다. 이 협성회 회보가 주간지였는데 신문이 잘 팔리니까 이 주간지를 일간지로 바꿉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문이 매일매일 배달되죠?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게 지금 당연하게 그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집에 배달되는 신문 일간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국 최초의 일간지 시대를 연 사람이 언론인 이승만입니다. 협성회 회보가 잘 팔리니까 주간지를 일간지로 매일신문으로 발전시킵니다. 그 매일신문이 나중에 제국신문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이 제국신문의 사장 겸 주필 겸 특종기자였어요. 특종을 많이 보도했는데 주로 대단히 애국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 중에 기사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죠. 1898년 8월 30일자 기자 이승만이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라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세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뱉아 일본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침을 뱉으려면 잘 뱉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뱉지 말아야 되는 게 더 좋겠지만 침을 뱉었는데 이게 잘못해서 일본놈 옷에 튄 거예요. 그랬더니 요놈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인이 장동사는 강흥기를 직탈하여 가지고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급손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그때는 지금처럼 거리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요, 2층 집에서 무슨 오강에 담긴 배설물 같은 거 확 집어 던져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오줌벼락 맞는 게 흔하는 일이에요. 자, 그 시절에 길가에 침 뱉는 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뭐 지금처럼 깨끗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이 침을 뱉은 게 물론 잘못이지만 그때 다 뱉었거든요. 그 침이 옷에 좀 튀었다고. 칼로 배를 깎아서 먹던 일본 놈이 그냥 배나 먹고 앉아있을 일이지. 배를 깎던 칼을 가지고 조선 사람을 찔렀어요. 배에다 대고 훅 찔렀는데 조선 사람이 놀라고 그걸 막았어요. 다행히 배에 찔렸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손에 찔려갖고 아이가 막 피가 유혈이 낭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일본 놈이 이렇게 조선 사람 마음대로 칼로 찌르는 일을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선의 수도 한양, 지금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조선 수도 서울에는 아무나 못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이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고승이라도 불교 승려는 절대로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임금이 살고 있는 사대문 안에는 조선에서도 지배계급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문 안에서 일본 놈이 버젓이 조선 사람 칼로 찔렀다는 걸, 침이 좀 튀었다고. 자, 이때 경찰이 왔습니다. 누구를 잡아가야 돼요? 당연히 칼로 찌른 놈을 잡아가야 됩니다. 가해자를 잡아가야 되는데 조선 순경이 딱 와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일본 순경이 왔습니다. 일본 순경이 왜 일본에 있지? 조선 서울에 있어요. 이때 이미 조선이란 나라 거의 멸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걸 제재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순경이 딱 와서 보더니 조선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 놈은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한테 야,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집에 가서 쉬어. 일본 사람 그냥 보냅니다. 피투성이가 된 조선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감히 내 놈이 조센징이 대일본 제국 신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너 같은 놈은 징역이다. 이러고 피 흘리는 조선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옆에 구경하던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 가서 데모를 하는데 일본인들이 총을 빵 쏘면서 자꾸 시끄럽게 하면 죽인다. 이러고 해산해버렸어요. 나라가 약해지면 이렇게 백성들이 말도 못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젊은 기자, 23살 된 피가 끓는 청년 이승만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임금사는 사대문 안에 조선 한복판에서 조선 사람이 일본 놈한테 칼에 찔린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야 되니 도대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누가 보호해 줄 거냐? 이러고 신문에다 그냥 쫙 썼어요. 그때 제국신문이 4면짜리 신문이었는데 4면 가운데 절반 이상 2면 반을 보도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백성을 임금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떠란 말이냐? 이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애국적인 논설을 썼습니다. 한편으로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운동권이 되죠. 한국 최초의 운동권, 민주화 운동을 벌입니다. 조선 말기에 민주화 개혁을 요구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주관했던 그 민주화 시위를 만민공동회라 그랬죠. 독립협회 운동과 만민공동회 청년 연설가로 활약을 해요. 이승만이 나와갖고 연설하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막 데모를 선동한 거죠. 그러니 고종 황제가 볼 때 얼마나 믿겠어요. 임금이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지. 무슨 민주화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고종 황제가 불량배를 풀어가지고 이 만민공동회를 습격합니다. 근데 이승만이 불량배들하고 섞여가지고 젊었을 때 주먹 다짐으로 앞장서갖고 막 치고 받고 열심히 싸웠어요. 특히 이승만 박사가 발을 잘 썼다 그래요. 태권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옆차기도 날리고 앞차기도 날리면서 싸웁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막 싸우는데 이승만이 없어져갖고 그날 신문에 이렇게 실렸어요. 이 대목군 가운데 선봉이었던 이승만이가 불량배한테 맞아 죽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할 만큼 사실은 그게 잘못된 보도였죠. 아주 주먹 다짐하라고 피투사회가 되게 싸우면서 뭔가 나라를 개혁하려고 몸부림치는 행동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쓰고 불량배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투쟁도 했는데 나라가 변하는 게 없어요. 점점 엉망진창이 돼요. 그 이승만이 결국 과격하게 됩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 이대로 안 되겠다. 뭔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저 무능한 임금과 지도자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걸 역적이라 그러죠. 조선시대. 임금 몰아낸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역적은 삼족을 멸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까지 삼족을 다 멸하는 게 역적입니다. 감히 임금을 몰아낸다고 꿈에도 못 꾸는 일인데 이승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가만뒀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고조 황제를 물러나게 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 우리 여러분 교재 보니까 맨 뒤에 태극기가 있던데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태극기를 발명한 박영효를 지도자로 추대해서 민주국가를 세워야 된다. 큰일 날 소리죠. 지금이야 국민 대통령 뽑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이거 임금님은 임금님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금을 몰아내고 유능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는데 역적모의를 하다 결국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지명수배를 당하고 서양 선교사 집에 숨어 있게 됩니다. 거기 그냥 가만 숨어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숨어 있은 지 18일째 되는 날 이승만을 숨겨주었던 서양 선교사 가운데 의사이기도 했던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셔먼한테 급한 연락이 와요. 조선에 10살 난 소년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식 의사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서양 의사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셔먼 의사가 그 10살 난 조선 아이를 고치러 가는데 문제는 아니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듣겠어요. 통역관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어요. 그 사정을 보고 이승만이 내가 통역관으로 도와주겠다 이러고 나섭니다. 가만 숨어 있었어야 되는데 18일 만에 조선 아이를 살리겠다고 통역관으로 자원해요. 그래서 거리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경찰한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서양 선교사가 얼마나 미안해. 나를 도와주다가 이 조선의 아주 엘리트 청년이 감옥 갔으니 미안해가지고 이승만을 석방해달라.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몇 달 살다가 나왔을 텐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독립정신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조선 사람인데 왜 미국 선교사 도움을 받아 석방이 돼? 내 힘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참 끝까지 미국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미국하고 맞서서 미국을 제일 괴롭게 한 사람이 이승만인데 요즘 역사를 왜곡해갖고 전교조 같은 데서 뭐 이승만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엉망으로 가르칩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이승만은 대단히 독립적인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선교사 도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어. 이러고 감옥에서 탈옥 계획을 세웁니다. 탈출하려고 보니까 이 감옥 간수들이 칼하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을 제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총이 필요하죠, 그죠? 뭐가 필요해요? 스패너. 좀 웃기려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별로 안 웃기는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지키는 간수를 제압하려고 이승만이 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자기 절친한 친구한테 권총을 구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이승만에게 권총을 구해서 감옥 안에 권총을 들여보낸 사람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아요. 세종대왕이 처음 우리 글자를 만들었을 때 그걸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훈민정음이라고 안 그러고 한글이라고 그럽니다. 한글이란 말을 처음 만드신 분 누구죠? 벌써 많은 형제들이 대답했어요. 누구죠? 주시경 선생. 그 주시경이 이승만의 배제학당 동기로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주시경 선생이 권총을 구해다 줍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온 권총 갖고 이승만이 빵 쏘고 탈출을 영화처럼 시도했는데 영화처럼 실패해요. 그래서 잡힙니다. 자, 임금 몰아나게 만든 역적인데다가 탈출을 시도한 탈옥수가 되니까 이 이승만은 이건 아주 중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겪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머리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써요. 칼이 뭔지 알죠? 그 사극에 보면 나오죠? 나무로 만든 아주 형틀이죠. 칼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목만 딱 넣고 있는 거죠. 머리에는 10kg의 칼을 쓰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족쇄를 찹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23시간 55분, 하루에 5분만 요 수갑을 풀어줘요. 족쇄를 풀어줘요. 하루 종일 목에 칼을 쓰고 수갑을 차고 족쇄를 메고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돼요. 한성 감옥이라는 데가 깜빵 한 칸에 죄수를 50명씩 집어넣었어요. 죄수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0.23평, 서양식 미터로 환산하면 0.76제곱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가로 85cm, 세로 85cm예요. 여러분 가로 85cm, 세로 85cm면 거기 사람이 누울 수가 없어요. 웅크리고 겨우 앉아있어야 돼요. 가로 85cm, 세로 85cm, 목에 칼을 쓰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족쇄로 묶고 꼼짝없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요. 옆으로 움직이는 옆 사람하고 부딪혀요. 이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힘들죠? 감옥이란 데가 깨끗한 데가 아닙니다. 바닥에 아무것도 그냥 흙바닥이에요. 온갖 벌레가 다 기어다녀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아주 무서운 훈련을 다 이겨낸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승만이랑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일본의 군사훈련도 다 견뎌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감옥에 모기하고 빈대하고 파리가 하루 24시간 깨고는 거예요. 24시간.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모기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부패죠. 부패. 24시간 동안 먹는 거야. 모기들이 그냥 동네 사람 다 동네 모기들 다 불러와가지고 자 낮엔 이렇게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주는데 반은 밥이고 반은 모래예요. 중주인들이 먹는 음식이니 오죽하겠어요. 먹다 보면 이가 상해갖고 이빨이 빠지고 뱃속을 다 버리게 돼. 모래를 씹어야 돼. 실제로 모래를 섞어서 밥이라고 줬습니다. 그나마 낮에는 이게 견디기 쉬운 거고 밤이 되면은 갑자기 목에 칼을 풀어줘요. 손에 수갑도 풀어줍니다. 족쇄도 풀어주고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역적이니까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빨개 벗겨가지고 몸을 비비꼬라서 공중에 몇 시간씩 아침이 밝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매달아놔요. 몽둥이로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사극에 보면 줄이를 튼다 그러죠? 사람 묶어놓고 이 다리 사이에다가 두꺼운 몽둥이를 넣어서 비비 틀면은 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승만이 글씨를 잘 썼어요. 이 고문관이 물어봅니다. 너 서예를 잘한다며? 너 손기술이 뛰어나다며? 그럼 손맛 좀 봐라. 손가락 사이에 몽둥이를 넣고 손을 으스러뜨립니다. 이때 이승만이 손이 망가져갖고 감옥에서 나와서 10년 가까이 젓가락질을 못해요. 젓가락질. 밥을 자기 손으로 못 먹어요. 원래 명필이었는데 감옥 갔다 와갖고 매일 붓글씨 연습을 합니다. 그 감옥 가기 전, 고문 당하기 전에 붓글씨,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40년이 걸려요. 40년. 손이 다 망가집니다. 이 손톱 밑에 살이 부드럽잖아요. 여기를 가시를 넣어갖고 찔러요. 이 쇠를 불에다가 뜨겁게 달궈가지고 쇠로 온몸을 지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삼겹살처럼 굽는 거죠. 이런 고문을 당하는데 이승만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고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냐면 만 23살, 24살 이때 고문을 당했는데 이승만이 77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고문당하고 한 50년도 훌쩍 지난 다음에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더니 밤에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꿨다고. 50년이 지나도록 그 고문의 악몽을 잊지 못할 만큼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자, 이렇게 사형 선고 받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입니다. 고문당해서 몸과 마음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망가진 밑바닥 인생 이승만이 그 한성 감옥에서 10kg짜리 칼을 쓰고 발에는 쇠사슬로 족쇄를 차고 손에는 꼼짝 못하도록 수갑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승만에게 제일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때 이승만이 비로소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찾아서 부탁한 게 성경이었어요. 배제학당 다닐 때 선교사님 맨날 성경 얘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사형 선고를 받고 온몸이 으스러져서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나니까 아주 목마른 사람이 생물을 찾는 것처럼 제발 나에게 성경을 좀 전해주십시오. 면회 온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을 구했어요.
온몸이 꼼짝 못하니까 성경을 펼치면 하루 종일 읽어요, 성경. 그리고 한 장을 읽고 다음 장으로 넘길 때 옆에 있는 죄수한테 부탁해요. 옆에 있는 죄수, 뭐 살인범, 도둑놈 이런 죄수는 역적에 비하면 죄가 가벼우니까 손이 자유롭단 말이죠. 한 장을 읽고 넘겨줘요. 그럼 또 한 장을 읽고 넘겨요. 낮에는 꼼짝 못하고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밤에는 또 끌려가고 구문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승만이 또 한 번 새롭게 발견한 게 첫 번째는 성경을 새롭게 발견했고 두 번째는 예수를 새롭게 발견해요. 배제학당에 갔는데 아펜젤로 선교사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당 갑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승만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세계에서 제일 못된 사기꾼이 저 서양 선교사 놈들입니다. 아니, 조선 땅에서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야 도착할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예수가 조선 땅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근데 그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가 조선 사람인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니.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예수가 1900년 전에 무슨 뭐 십자가인가 어딘가에 달려 죽었는데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아니 사람이 죽었을 뿐이 1900년이면 그 시체가 다 썩어갖고 지금 다 먼지가 돼서 바람에 날아갔을 텐데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서 내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아니 어머니 공부 좀 했다는 선비 가운데 이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승만이 최초로 복음을 들은 소감을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어머니한테, 저 서양 선교사님들은 자기도 믿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짓말을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조선 사람들을 다 속여서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자기들도 믿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짓말을 발명했습니다. 그래 저건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옥 가기 전에는 감옥 가서 온몸이 으스러지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승만이 예수를 새롭게 만납니다. 그렇구나. 저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가 조선에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19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를 체험하고 1899년 1월 차디찬 감옥의 감방에서 목에는 칼을 쓴 채로 꼼짝 못하던 사형수 예수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 기도문이 참 멋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고문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감옥만 벗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하나님, 이승만의 잡힐 영어 원고에 Save my country,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 속에는 우리 나라가 있었고 우리 민족이 있었고 이 나라에 강산이 있었어요. Save my country and my soul,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주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1899년 1월인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8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생하고 백정들밖에 없었어요. 양반, 상류층, 지식인, 더군다나 왕족으로는 최초로 이승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1899년 7월 서양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돼요. 사형수가 무기징역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은 이승만이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여 명의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까지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죄수의 전도를 받아 죄수를 감시하던 간수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 40명을 모아서 이승만이 1902년 12월 28일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국 최초의 기록이겠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찬송가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가 있는 것처럼 생지옥 같은 고문당하는 비참한 한성 감옥인데 예수 믿고 예배드리니까 성령 충만해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죄수들이 그 감옥이 아니라 복당, 축복의 집이란 뜻이죠. 영어로 블레싱 하우스, 축복이 내리는 집. 감옥이지만 여기서 예수 믿었으니까 복받은 자리다. 그래서 복당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간수들이 이승만에게 감화가 돼가지고 감옥에서는 원래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그걸 몰래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승만이 글을 씁니다. 아주 수십 편의 명논설을 남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 교환에 소개해놨습니다. 1902년 가을입니다. 9줄을 썼는데 그 9줄을 이제 펜에다 잉크를 묻혀서 썼어요. 이 잉크의 진하기가 9줄이 달라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펜에다가 잉크를 묻혀갖고 한 번에 9줄을 쭉 쓴 게 아니라 한 줄 쓰고 또 한참 있다가 한 줄 쓰고 이렇게 해서 9번에 걸쳐서 9줄을 썼어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썼어요. 죄수 1명, 화폐 위조범. 죄수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다음 한참 있다가 여자 죄수 1명, 2살짜리 딸을 남기고 갔다. 여자 죄수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2명이 한꺼번에 여자 죄수 1명, 죄수 3명, 하루아침 모두 10명, 콜레라로 죽음. 1902년 가을 조선을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강타합니다. 전체 조선에서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죽었다 그래요. 이 한성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특종 기사 출신 이승만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신문 기사를 쓰듯이 기록을 한 줄씩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쭉 몇 명이 죽었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루에 17명. 이승만이 있는 깜방에서만 한 50명 갇혔는데 그중에 17명이 죽었어요. 콜레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간수들은 뭘 했느냐? 하루에 한 번 딱 와요. 점심시간에. 난 12시에 와갖고 이 병자들이 쓰러져 있으면 병자의 발바닥을 발로 탁 차요. 그럼 발로 차면 아프니까 이 죄수가 놀래갖고 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하고 비명을 지르면 저놈 아직 살았구나. 그리고 그냥 가요. 발로 탁 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죽었다는 얘기죠. 그 시체를 끌고 와서 처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죄수가 난 12시에 와갖고 발로 한번 차고 가면 만약에 내 옆에 있던 죄수가 저녁 6시에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12시까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 감옥은 누울 수 없는 곳이거든요.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좁은 곳이. 내 옆에 있던 죄수가 나한테 딱 쓰러졌어요. 그러면 저녁 6시에 쓰러지면 그 다음날 아침 간수가 올 때까지 18시간 시체를 끌어안고 내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섞여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콜레라라는 전염병은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3가지인데 고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열이 막 나요. 2번째가 구토. 나한테 대고 막 토해. 3번째가 설사. 그냥 막 밑에서 뭘 발사를 해. 옆에 있는 사람이 구토하고 설사하다가 갑자기 하더니 나한테 다 안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이 시체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날 간수가 와서 처리할 때까지.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수련회 3일 동안 받은 은혜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한 방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17명씩 막 사람이 쓰러져 죽고 있을 때 시체와 섞여있던 이승만이 뭘 했느냐? 그 참혹한 가을을 지나서 그 이듬해 1903년 5월 이승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제가 소개해놨어요.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죽은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죽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활딱활딱거리는 호흡을 나랑 상통 서로 죽은 사람의 냄새를 맡고 나도 냄새를 풍기고 호흡을 상통했다는 게 끔찍한 얘기죠.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산 사람 죽은 사람 시체 멀쩡한 사람 섞여서 지냈어요. 막 섞여 있어요.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참 대단한 감동적인 문장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갇혔습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죄 없이 감옥 갇혔으니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4장짜리 짧은 서신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는 얘기가 19번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의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라면 우리 민족의 기쁨의 서신은 바로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이 글, 옥중전도라는 글이에요. 시체가 쓰러져 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토하고 설사하다가 그냥 목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참혹한 참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있는 반성 감옥에서도 요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멋있는 감정을 남겼어요. 자, 감옥에서 쓴 글 또 하나 1903년 8월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양은 되게 발전했고 동양은 좀 서양에 비하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놈들이, 저도 미국에서 5년 살다 왔습니다만 제일 기분 나쁜 건 인종차별을 해요. 지네 하얀 놈들은 우월하고 노랗거나 까마면 뭐가 좀 열등한 동물 취급을 합니다. 진짜 기분 나쁜 일인데, 뭐 우리 한국 사람도 근데 좀 인종차별하죠. 그래갖고 외국인을 대해도 백인한테는 우리가 좀 잘해주는데 흑인들은 깡둥이라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종차별을 해요. 이승만이 그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논리를 감옥에서 개발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양 사람들은 우리 백인종이 우월하다, 우월해서 발전했다. 이승만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 뭐 백인종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비슷한 건데 왜 지금 백인 나라가 발전했느냐? 백인들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갔다. 하나님의 도가 뭐냐? 기독교. 그 당시 말로 예수교라는 거예요. 백인들은 하나님의 도인 기독교를 믿어서 발전했고, 우리 조선이 사실은 우리 황인종이지만 조선이 백인종 서양보다 더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는 왜 지금 나라가 망해가느냐? 사람의 도. 공자라는 사람이 만든 유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만든 불교. 우리는 사람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고, 서양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예수교만 믿으면, 우리 조선이 예수만 만나면 서양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1903년에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가 망해갈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복음적 애국의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당 동지 명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승만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자, 이 명단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도대체 이승만이 전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자, 첫 번째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신응우.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건국대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유명한 정치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상재, 여러분 이상재 선생 들어봤죠? 아주 한국의 톨스토이로 존경받았던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YMCA라는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원금, 이분은 조선의 대제학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 선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대제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가문과 족보를 따졌습니다. 어느 집안이 명문가냐 따질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왕비를 많이 배출한 집안, 또 그 당시 신하 가운데 제일 높았던 게 영의정이니까 영의정을 많이 배출한 집안이 명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임금이 바뀌면 당연히 왕비도 바뀌어요. 임금이 바뀌면 영의정도 바뀝니다. 임금이 바뀌어도 조선에서 바뀌지 않는 게 대제학이에요. 왜? 대제학은 조선 선비 가운데 최고의 학식과 인품을 가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조선의 명문가를 따질 때
왕비가 몇 명이냐, 영의정이 몇 명이냐가 아니고 대제학이 몇 명이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조선 선비의 최고봉이었던 대제학 이원경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 유성준,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됐고 오늘날 고려대학교, 그때 보성 전문 교장이 됐습니다. 이동영, 아주 그 당시 천재 청년이었는데 우리나라 임시정부 역사를 쓸 때 이동영 선생 얘기를 빼놓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영 선생의 그 책, 이동영 선생의 전기로 동아일보사에서 출판된 책의 제목이 이동영 그래놓고 임정 구축의 의지, 임시정부를 지킨 의지, 이런 제목이 붙을 만큼 아주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동영.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죠. 이종일,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 언론인. 이준 열사라고 들어봤어요? 헤이구에 가갖고 우리 조선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신 분이죠? 그 유명한 이준 열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냐면 요때 이승만이랑 같이 감옥 갇혀서 거기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구로 갈 때 중간에 미국에 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승만을 만나요. 이승만과 이준이 만나갖고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헤이구에 가고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준 열사가 헤이구에 갑니다. 근데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결국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위대한 애국자죠. 안국선, 금수회의록이라는 신소설 저자, 양의종, 양의종을 빼고 우리나라 언론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만, 시베리아 만주의 독립운동가, 박용만, 미국과 하와이의 무장투쟁 독립운동가, 김정식, 동경YC의 창설자. 자, 40명 가운데 제가 몇 분의 인생을 이렇게 양력을 여기다가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 갔던 그때 같은 시기에 하필이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조선 팔도 최고 엘리트들이 같이 감옥에 갔어요. 어떤 엘리트냐면 내가 조선에서 출세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수구적인 엘리트가 아니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를 살리려면 개혁해야 된다. 개혁적인 열정에 불탔던, 그래서 뭔가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했던 혁명가들, 엘리트 혁명가들이 희한하게 이승만이 감옥 갈 때 한꺼번에 딱 감옥 갔어요. 거기서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머지 40명이 차례로 쫙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살아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조선 팔도로, 하와이로, 미국으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프랑스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때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동이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연히 같은 시기에 감옥 가서, 그것도 우연히 같은 컬러, 엘리트고 개혁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 새로운 종교를 찾고 있던 사람이 딱 감옥 가서, 또 감옥에서도 아주 역적이 돼서 다 같이 고문당해갖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 새로운 길을 딱 찾게 돼서, 그때 같이 우연히 이승만이 예수를 믿어갖고 40명의 지도자가 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과연 이게 우연이겠느냐? 하나님이 그 멸망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꺼번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꺼번에 감옥에 쫙 몰아넣으셔서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그게 아마 저 뒤에서 판매를 할 텐데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에서 제가 쓴 내용입니다. 저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서정민 교수님도 이때 감옥에 가서 우연의 일치로 감옥에 가서 우연히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기독교로 독립운동하신 이 한 분 한 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서정민 교수도 썼어요. 제가 책에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더군다나 예사로운 회합이 아니요 생지옥과 같은 감옥이라는 더할 수 없이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곳으로 밀어넣은 것은 누구의 조화인가? 이승만에게 불씨를 심고 옥중 동료들에게 불꽃을 튀게 해서 마침내 민족의 심성으로 번져간 불길은 누가 시작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나라를 이룰 그때 나라를 되찾을 방법을 40명의 지도자에게 복음을 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전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감옥에서 온몸이 으스러진 40명의 성각자들이 하나님,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 후손들은 정말 기독교 믿는 나라,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감옥에서 온몸이 으스러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역사를 함께 나눴는데 그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저 혼자 좋은 대학 가고 저 혼자 성공하고 저 혼자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고문당해 가며 개혁을 하고 독립투쟁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하고 헌신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무언가 작은 참 보탬이라도 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잘 되고 이 백성이 잘 되는데 내가 아주 작은 모퉁이나마 기여하고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방편으로, 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친 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